오늘 시간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어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처음에는 인간에게 모든 사랑을 다 베풀었지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을 깨고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조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그 사랑을 얻기 원합니다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주일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은 육체를 일했지만 하루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육체의 것만을 추구하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에 하루는 주 앞에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육체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변화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 떼질러버린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실천해서 영원히 흔적을 남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회개하여 주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용서를 받고 또 세초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 예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희생의 모든 것을 다 치렀어요. 그런데 그 희생의 모든 것을 치르신 이후에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고 싶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보혈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천국에 데려가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데려가냐 이렇게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인간에 벌하지 아니하시고 데려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타락한 천사들을 벌할 수 없어요. 우주의 질서가 안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단지 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을 벌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냐? 그 인간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전방에 가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 재판석에 섰는데 할아버지 왜 그랬어요? 아유, 하도 배가 고파서요. 먹을 것은 없고 그랬어요. 도둑질은 죄 얼마 딱 했어요. 그리고는 그 죄를 그분한테 물리고는요 자신이 그 돈을 할아버지한테 줬죠. 할아버지 이 돈을 내세요. 그럼 당신이 이제 해방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죄값을 안 받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죄값을 치를 만한 그런 흠없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었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어
무슨 죄? 용서함이 없다. 그래서 피 흘려 죽어야 그 죄가 용서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피에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피덩어리로 된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버려버리고 우리가 지옥 가니까 대신 벌을 받으려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이요, 보혈의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깨끗한 예수님의 깨끗한 피를 통해 자신의 죄를 사함받으며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건강한 자가 왜 의사가 쓸데있어? 의사 안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으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가려면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께 가는 것이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 죽게 생긴 상태에 없을 때는 예수님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가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랑을 받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탐탁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착하고 성실한 어부인데 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자 과거에 숨겨둔 죄라도 발각이라도 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장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뭔 죄를 저질렀기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혹시 남이 알지 못하는 무슨 도둑질을 해왔는데 그날 발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사기를 쳤습니까? 예수님 앞에? 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나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평생 어부로서 평생 그 일에 몸담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왔는데 왜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예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라면 과연 몇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아직 제자들을 한 명도 없는, 제자들이 한 명도 가지지 않은 그런 상태, 혼자서 이제 막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간 며칠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나가셔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어떤 청년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수근수근했을 거예요. 대체 어떤 사람이 저렇게 멋진 사람이 왔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활떡 일어나니 나사랑 예수
막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에서 뭐 10분 나가더니 잠잠히 조용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이제 회당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시더니 이제 각 가정을 신방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보나는 동네에 신방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너무나 열이 많이 나서 안식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더니 그 여인을 딱 보시더니 열병아 떠나가라! 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종을 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아마 그 장면을 보았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네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하니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이루 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소문이 퍼지니까 이 며칠이 못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곁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계셔도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며칠이 지난 후에도 또 밤이 되면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는 이 그물을 챙기고 또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싹군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같이 또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같이 해서 그들도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은 지금처럼 투명한 그물이 없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쳤다가는 다 고기가 알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반드시 밤에만 고기를 잡았어요. 왜? 밤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물을 쳐서 잡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날 밤도 그물을 치기 위해서 밤이라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건 별로 없는 일인데 저희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안 돼서 돌아와서 또 그 다음날 또 저녁에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다음날도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는 게 예수님이 밀려가지고 바닷가까지 이제 밀려온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갔다가 바다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가 누가 있냐?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의 가족들이 지금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두 배를 보시더니 한 배가 베드로의 배인 줄 알고 그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혼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배를 좀 육지에서 떼어주지 않겠소? 예수님이 청혼을 했다는 것은 많지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청혼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피곤해서 이제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어제 며칠 전에 장모님을 고쳐준 일도 있고 그래서 고마우니까 내가 피곤하지만 당신은 말 정도는 한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배를 조금 띄워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더니 그 해변가에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한참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이 배를 되돌리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에 고기를 잡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느낌이 왔고,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기 장모를 치유한 걸 보니까 그리고 고마운 일도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키지는 안 했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기가 그물을 내리면 낮에 나 잡시오 이런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갈수록 그물이 내릴 때 고기가 싹 빠져나가잖아요. 낮은 데야 고기가 못 도망가고 그래도 몇 놈이라도 잡을 텐데 깊은 데로 가보세요. 그물이 내리면 쏙 가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이 조금 그래도 뭔가 좀 뭐 있어 보이니까 내가 그래도 예의상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물에 안 딸려오려고요, 우뚝뚝뚝 하는 거예요. 찢어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스톱 해놓고는 저 옆에 있는 안드레와 요한의 배에 손짓해서 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서 고기를 담아서 보니까 베드로의 배도 가득 차게 되고 요한의 배까지 가득 찼어요. 그런 일은 일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부터 떠나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다음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기가 찢어지도록 잘 잡게 되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용케도 고기가 있는 장소를 그렇게 잘 아시네요.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주일은 이제 고기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날 베드로는 감사의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시인하더니 자기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기잡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왜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자신이 그 앞에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그동안에 숨겨놨던 죄악이 발각이라도 된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피곤해도 그래도 이 자기를 고쳐준 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그 말에 순종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것도 엎드려, 그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람이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저에게 세 가지를 정리시켜 주셨어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세 가지가 경우가 있어요. 첫째, 아담의 범죄가 곧 자신의 범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아담이 지은 죄값을 왜 우리까지 받아서 죽게 되고 고통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냐고. 아담에게 벌하지 왜 나에게 벌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건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저도 히브리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잡혀갔어요. 그러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밤에 야반의 틈을 타서 쫓아가서 결국에 롯과 그의 식구들을 다 구출해내고 거기에 5 왕들을 다 멸하고 거기에 많은 전리품을 얻어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성경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샬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오는 아브라함 일행을 대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성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분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예표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율법 시대에 세웠어요. 그건 누구냐면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겼는데 이 아론의 조상은 레위입니다. 근데 이 레위는 뭐냐?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넷째 아들 레위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11조를 바치게 된 것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11조를 바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쳤느냐? 아직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레위가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씨로서 있었던 거죠.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는 아담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의 씨가 낳고 해서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아담이 잘못된 거, 아담이 너만 잘못됐고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우리가 아담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했을까는 거죠. 왜? 그때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다. 5장 19절에도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아담의 불순종은 곧 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날 아담의 죄가 곧 나의 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사람이 죄를 인정하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지 아니할 줄 아는데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센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된 본성을 육체 안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지을 환경이 안 돼서 죄를 안 짓는 것뿐이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다윗이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그 영토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군대 장관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기 할 테니까 왕은 왕궁에서 쉬세요. 그렇게 왕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궁에 있어서 잠을 자고 이랬다가 밤이 때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옥상에서 쭉 서늘하게 거기다 보니까 이웃집 옆에 내가 말이죠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은 누구든지 백성들은 자기 속이라고 생각이 있잖아요.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은맹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은맹을 저지르고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주어지면요 다 범죄한다니까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회의원 돼보세요. 온갖 비리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모가지가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돼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환경만 줘보세요. 다 범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죄된 잠재적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잠재된 욕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신의 잠재된 욕구와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욕구를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막 노력을 하고 막 싸웠는데도 결국에 죄를 지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 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인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악 중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까? 둘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된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그렇게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자기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이 얼마나 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주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뭐라고 시인했습니까? 내 속건 내 주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된 본성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 되면 또 스물스물 올라와 자신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는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된 그 사람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앞에 설 때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과 사이에 살면 잘 모릅니다. 자기는 성실하게 살고 자기는 그래도 복음신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선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효도하고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들에나 논에나 또 밭에나 이렇게 가서 늦게 오시면 집에 청소 다 하고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그래도 안 오시면 마중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미아까 앞에 끄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콩대 밀고 또 저 어머니가 그 들깨 때 이렇게 싣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제가 몰게요. 그리고 제가 몰고 가면 아버지께서 뒤에서 미수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거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남의 밭에 물에도 안 따먹었어요. 전방에 가도 친구들은 막 훔쳐가지고 막 불량품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안 했다고 저는 선하게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네요.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느 날부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딱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죽으셨나? 하나님 안 죽어도 관계 없었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죄송하기도 너무 사랑이 큰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한 4년 5년 흘렸던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리면 그냥 교회 가서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난 죄를 안 지었거든요. 나 뭐 그렇게 선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은 왜 그래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죄인인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섰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요. 엉금엉금 기어서 봤는데요. 하얀 세마포에 이 옷을 입었는데 발에서 요 무릎이 약간 위에 자가 쩌렁쩌렁한 그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그 밑에 발이 샌들 같은 발을 신고 맨발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딱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 발도 못 만지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의 경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당신은 병을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기를 저기서 잡으라고 그래서 그냥 싫어서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피곤해도 죽겠고 그냥. 그런데 그래도 자기 장모님을 고쳐준 것도 있고, 또한 자기가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믿지면 번전이 라는 말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때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약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5장 9절 말씀 봅니다. 5장 9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냥 놀란 모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있는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원문에 직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 보니까 왜냐하면 두려움이 그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어획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라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는 그 순간부터 손이 벌벌 떨렸어요. 단지 그냥 놀라서 고기가 많이 잡아서 감사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몰라봤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는 그분 전능자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벌벌 떨린 거예요. 손이 벌벌 떨린 거예요, 사실.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냥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분 앞에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날 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기를 쳐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고기를 쳐듭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한마디만 더 해다면 난 죽을 것 같거든. 난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였구나 알게 되는 순간 죄인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어도 자신의 육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싸워보지 않는 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 나는 추하고 더럽습니다. 어찌 추하고 더러운 내게 오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된 본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된 본성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그분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고, 하나님 내 큰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 비록 자신이 사람들 보기에 큰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인데 왜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셨나 라면서 그분 앞에 자신이 늘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인임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자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인간의 밑바닥에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난 이렇게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이걸 느끼는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아서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데 그때는요 폭포수 같은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죄인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죄 용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 용서를,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했을 때 나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너도 너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결국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저도 생각하면 너무나 제가 눈물 안 흘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하면 제가 또 놀라 죽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읽으세요. 죄된 본성이 올라올 때 이 죄된 이 본성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위해서 죽었구나. 그걸 상상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 가운데 해방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죄인 통하여 예수님 의원이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영원토록 그분과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렇게 나를 포장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